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5권의 두 번째 다윗의 찬송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인생에 각가지 네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마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여기 108편에서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나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계획 또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정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기로 나는 정했습니다 하는 자기의 결심, 확고한 의지, 확정된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굴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이 위기와 여러 가지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잡으려고 쫓아와요. 이때에 참 비탄에 처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하면서 마음에 확정하는 이런 고백.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더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나를 향하여서 막 공격하고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확정했다 하는 이 고백인데, 먼저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가 노래하기로서 또 내가 찬양하기로.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로 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신세 타령합니다. 한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이제 결심할 때 무엇을 합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덩어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지. 계절 중에 지금 또 좋은 계절,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보면서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새로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막장에서 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그 속에 꽉 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이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했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물론 양을 치는 것들로 인하여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훈련이 됐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좌절하고 푹 엎드려져 있잖아요. 침대 새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야. 야,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 힘들 때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걸 우리는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어떤 인생의 문제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운다 해놓고 며칠 하고도 이제 이 마음이 결심이 약해서 더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야지 마음만 하고 뭐 결심만 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꾸준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 볼 때도 감사하고 감동되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 목회 철학 가운데 특별히 이 목회할 때 두 가지만큼은 이렇게 한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늘 갖고 있어요. 새벽은 항상 담임 목사가 한다.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특별히 휴가가 가거나 그럴 때 아니고는 새벽은 담임 목사가 하리라. 이 새벽을 깨워 나오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누워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새벽을 깨어 나오면은요, 깨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요. 건강.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제가 새벽에 한 번도 참 몸이 아파서 못 나온 그런 일이 없어요. 자고 나면 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새벽에 또 새 말씀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고 또 저는 이 두 번째는 꼭 마음에 예배할 때마다 두는 것이 있는데 이 정치 이야기. 난 설교할 때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제가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설교할 때 매일 신문 본 거, 방송 들은 거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쪽, 어느 분은 이쪽이지만 한쪽 얘기하면 또 한쪽 얘기면 한쪽 문제가 그냥 하나님 배 놓고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두 가지는 꼭 마음에 결심하고 나가요. 새벽을 깨운다. 정치 이야기는 설교 때 발언하지 않는다 하는 것. 여러분도 항상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랬어요. 이 다윗은 늘 이 마음에 확정한 것이 뭐냐? 주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끌어당겨서 먼저 감사하며 나갈 때에 감사한 대로 입을 연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할 일을 미리 깨닫고 미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할 만한 일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 어떤 분은 매일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매주마다, 어떤 분은 매달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절기, 추수감사 절기, 또 뭐 어떤 특별한 절기 때 감사. 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 다윗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잖아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유쾌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이 거할성을 이루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이 광야를 잔잔하게,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에 입을 열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사로 마무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사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찬양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4절 말씀 보면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세 가지 감사하죠.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들림, 이런 것들을 놓고 감사했어요. 자기의 문제만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이 다윗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할 때에, 함께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도 하루 종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오늘 그의 마음에 이 확신을 갖고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 확신이었어요. 확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확정된 것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나라가 나와요. 뭐 그냥 다윗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그런 나라들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의 결론이 뭐냐? 12절 13절이에요.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 그런 나라들, 방해하는 것들, 주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기도하기를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구원은 헛것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확신한 것이 뭐냐?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뒤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는 거예요. 너희 녀석 이게 누구라고 이 애를 공격하고 치려고 하느냐. 대적들을 꽉 밟아요. 어디를 밟는지 아마 숨통을 조이도록 밟을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대적을 밟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냥 짓밟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적을 치워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적들을 밟아주시어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늘 쫓겨다녀요. 늘 불안해요. 사단이 건들면, 얘가 건들면, 건강이 나를 치면,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면 맨날 걱정돼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딱 맡기고 편안히 주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다윗처럼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때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원수들을 밟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도 확신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